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강재 목사입니다. 이방인의 전도를 1차적으로 다 마친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제는 또 하나의 과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이제는 분명히 그 복음이 은혜 가운데 전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확증하며 복음의 순수성과 완전성과 충족성을 확보해야 할 일이 남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 그 일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그것을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말씀 붙들고 또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할례를, 이 관습적인 법인 할례를 강요하는, 그것이 구원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5절 보니까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봐서 아마도 이 어떤 사람은 이 바리새파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또 다른 조건을 하나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에 대해서 변론하면서 자신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하신 예언되어진 그 완성된 복음, 충족된 복음, 그것이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 복음의 순수성을 확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변론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베드로도 사실은 유대인으로서 불결한 것과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또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려고 했던 그러한 과정들, 이방 선교지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확증하는 말씀이 이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율법적인 순종을 하는 유대인이나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1절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에 0.0001이라도 다른 것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완벽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의 노력이 1이라도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조건이 된다면 그것은 완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형제들에게 제기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1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모세의 관습대로 할례를 행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2번 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가 결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이 더 확장되기 전에 이방 땅으로 더 크게 확장되기 전에 이 복음의 순수성을 확보하고 그것을 확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방 땅에 있었던 그런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 것들을 증거하고요. 예루살렘 공회에 의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증함으로 인해 더 큰 이방 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대해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논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교회가 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과정을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참 이 사도행전을 보면 얼마나 이게 체계적으로 흘러오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베드로를 통해서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율법을 깨트리는 작업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녔던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제자들이 화해가 된 후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방 땅에 차근차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그 반대를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열매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온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순수성에 대해서 완전성에 대해서 충족성에 대해서 확증하고 나서 이제 더 넓은 세계로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초대교회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서로 변론하는 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복음의 순수성, 복음의 그러한 충분한 십자가만으로 완벽한 그 복음을 통해서 온 교회가 이번 기회에 모두가 다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한번 정리작업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복음에 대한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말씀으로 무장하고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천안 성실교회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과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 천안 성실교회는 서로가 서로라 말씀을 세워주면서 이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또 천안 땅을 또 온 나라를 온 세계를 전파하는 복음의 능력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통해서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깨닫고 또 묵상하고 그런가 안 그런가 삶에서 또 적용하고 그러한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복음의 순수성을 깨달아야 저희들이 전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또 그렇게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도요,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알아가기 위해 애썼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복음의 진리 위에 교회를 견고히 세우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기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말씀을 늘 읽고 또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며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의 순수성과 복음의 완전성과 능력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좀 나태했던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더욱더 복음 안에 무장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모든 복음의 순수성,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한 이 복음을 확증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제2, 제3 전도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또 예루살렘 공회를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을 너무나 치밀하고 세밀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희들도 그렇게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저희들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들을 저희들이 살고 경험하고 열매를 맺어가며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 천안과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로 온 성도가 하나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소중히 여기시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또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